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아닙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죠. 신앙인들은요, 먼저 믿음과 신앙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얘기할 때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늘 반복되는 날일지 모르지만, 또 어버이날일지 모르지만,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예배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어버이날에 이제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중에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 3가지. 뭘까요? 좀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책입니다. 책을 주면 잘 보이지도 않아서 부담스럽고 또 꼭 읽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책이 제일 싫대요. 어릴 때나 나이 들어도 제일 싫은 게 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케이크, 빵. 요즘 당뇨가 많은데 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을 받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케이크, 빵.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꽃.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돌았으면 2가지가 생각된답니다. 이거 차라리 돈으로 주지. 두 번째는 이거 조금 있으면 쓰레기 될 텐데 이러면서 한숨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선물은 뭘까요? 부모님들이 요즘에 가장 받기 원하는 선물이 뭘까요? 왜 이렇게 세속적입니까? 저도 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랍니다.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냐면 이제 결혼합니다. 노처녀, 또 노총각이 부모님이 결혼해요 하는 소식. 또 아기를 못 가졌는데 임신했어야 하는 소식. 또 전세를 살다가 이번에 집을 장만했어요 라는 소식. 그리고 취직되었어야 하는 소식.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망설이고 계시죠? 얼굴 보는 것. 얼굴 보는 것. 큰 선물 아니더라도 시간 내서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지 와서 가족을 보여주는 것. 손자, 손녀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기다렸던 뭘까요? 그냥 돈이 아니라 돈박스입니다. 돈박스. 돈박스가 뭐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우 있잖아요. 한우 소고기에 어떻게 해요? 옆에 박스로 돈이 같이 껴 있는 거죠. 그리고 홍삼이나 삼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같이 있다고요? 돈같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있는 것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박스, 그것이 이제 시대적이다.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건강검진, 또 안마기에서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꼈냐면 부모 입장에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선물도 있고 좋아하는 선물도 있구나. 특히 어버이날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부모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줘, 다음 주에 줘, 다음 시간에 줘 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때 이것을 내가 받기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물, 기뻐하시는 선물이 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이 시간 예배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다. 내일이 아닌, 다음 주가 아닌, 수요 오후 예배가 아닌, 심야 기도회가 아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성기교회와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예배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부에게 신령과 진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부모님들,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날을 맞이하여 허물어졌던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 가정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송은희 목사님 오클랜드 신흥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과 사역지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입술에 건세를 다하여 주시고 신음 같은 기도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같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그 땅과 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 바벨탑 시대의 사건을 얘기 드렸습니다. 바벨탑 시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시고 또 평야 같은 큰 땅을 주셨고요. 또 물이 충만하였고 또 불을 사용할 줄 아는 문화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장 의뢰로운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예배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시는 것이었고 증오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의 시절에 하나님께 마음을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올리기 위하여 한 탑 한 탑 그 탑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창세기 11장 6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표현주의 가슴 아픈 표현이 뭐냐면 이 일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쌓는 것이 시작되면 진행되면 더 이상 올라가면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죄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아름다운 그 땅과 그 민족을 다시 한번 허물릴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고백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은혜도 같이 성장하지만 한 구석에 무엇이 성장하고 있냐면 아집과 고집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 어떠한 일이 결정되면 좌우를 보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 다른 말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부정적일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삶, 그것을 바로 고집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집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아집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옳다 그름이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자기 신의 생각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굽히지 않는 삶 얘기합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견과 생각들이 있을 때 굽히지 않는 것이지만 아집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주관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달라지면 참지 못하는
그 상태를 아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은혜로운 인생,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또 생각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한 구석에는 아집과 고집이라는 것이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베탑 사건은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점검할 수 있는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집과 고집과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올려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역사하셔서 구분하시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신앙과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집과 고집의 점검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벨탑의 사건의 마무리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얘기하셔도 그들의 고집과 아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집이었습니까? 탑을 쌓아 하늘로 닿자, 그리고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뭉쳐서 계속적으로 하나로 되자라는 그러한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과 아집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한순간의 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아집과 고집을 통하여 인생이 무너지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있습니까?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은 아멜렉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모든 것을 멸절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기에 좋아도 취하고 싶어도 절대 그러지 말고 멸절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죠. 그런데 자신의 아집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아까운 것을 버릴 수 없어. 이렇게 소중한 것, 보기 좋은 것, 취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큰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믿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 한 번도 아닌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요, 완벽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라는 것은 그냥 횟수로 1번, 2번, 3번 부인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완벽히 부인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완벽히 부인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닭이 3번 울고 마음이 찢어놓는 회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이 아집과 고집으로 나 인생 끝났어, 나 모든 것이 끝났어,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부인했는데 내 인생에 달라질 수 있을까? 나 포기해야 돼 라고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아집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이 아닌 77번도 용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함을 통하여 통곡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아집과 고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일어나는 투쟁 같은, 심지어 생명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손 들지 마세요. 알겠죠?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내가 결정하면, 내가 100%라고 결정하였지만 내가 사랑하는 지인과 누군가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100% 이것을 해야 한다,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아는 지인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말에 신뢰와 의미를 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계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세가 이상이 되면 인생관, 신행관인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관과 신행관이 생기게 되면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이 아집과 고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내가 100%라고 생각할지라도 다른 이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신뢰하고 한 번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맞다, 환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의 종들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할 때 생각을 접고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함을 통하여 마음에 주시는 울림이 있을 때 가감하게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나이가 아집과 고집을 허물어뜨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집과 고집으로 세워졌던 바벨탑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더 이상 심판할 수 없어서 이제 이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야겠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회초리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혼잡이라는 단어는요, 한데 뒤섞여 매우 어수선하고 떠들썩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언어가 서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오후 예배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게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이제 끝나고 나면 회의도 하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수많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바벨탑 사건으로 침묵을 한번 우리가 경험합시다라고 제가 선포하고, 오늘 이제 예배가 끝마치고 성전 나가자마자 오후 예배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몇 분은 화병으로 쓰러지실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완전 미칠 지경인 거죠. 단순히 언어라는 것은 말을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괴로움과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언어를 흩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사투리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전 세계 그냥 나라 언어로 해서 민족 언어는 있겠죠. 그런 언어가 조사를 해보니까 7천여 개 언어가 있답니다. 7천여 개. 우리가 아는 단어 해도 몇 가지 안 되는데 7천여 단어가, 또 그 당시에는 더 고했기 때문에 더 서문화 세분화 됐을 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언어가 많이 나눔을 통하여 무엇이 나눠졌냐면 생각과 마음과 뜻이 나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요, 무엇이 일어나냐면 뜻이 맞기도 하지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두세 사람만 몰아도 식당에서 뭐 주문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식구끼리라도 뭘 할 때 마음을 하나를 뭉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 어떤 안타까움을 줬냐면, 무엇인가 합치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눈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살지 않고 아집과 고집을 주면 흩어짐이라는 안타까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의 상처가 일어납니다. 말로 시작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속에 뼈가 있고 칼이 있고 흉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후법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쪼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흩어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여짐이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흩어져라 그리고 안타깝게 살아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흩어짐을 통하여, 언어의 혼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시길 원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같이 합동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나왔던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과 다윗은 어떤 지간이었습니까? 장인어른이 사이는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둘이가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사이. 그리고 그 자손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다윗이 있으면 그 가문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둘이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아무리 봐도 같이 겹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친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처럼, 다른 말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은 흩어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원수의 지간에 어떻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말씀에 요나단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무엇을 맺었다고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신앙이다. 말씀과 신앙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맛도 틀리고 특징도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요, 원수가 없으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신앙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 마음이 흩어진다는 것은 신앙 안에 온전히 쓰지 못할 때 드러나는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며 주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나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신앙과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손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손그림. 제가 저 그림 많이 혹시 보셨나요? 저도 그 저 그림을 굉장히 흔하게 봐서 그냥 손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수년 전이었죠. 저것이 무슨 그림인가에 대해서 알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저 그림은 독일의 화가이며 조각가인 딜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딜러. 그리고 친구기도 하고 동생기로 얘기하는 브란치라는 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고 한 꿈을 가졌는데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명한 화가가 되자. 우리가 청년 시절에 꿈을 꾸며 같은 꿈을 꾸는데 화가가 되자. 그리고 그 꿈을 쫓아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들이 만만치 않죠. 일을 하면서 미술을 배운다는 거, 화가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결정했냐면 한 사람이 먼저 화가가 되라. 그 학비를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풀어주자. 그리고 한 사람이 위대한 화가가 되면 도와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딜러는 이제 그 친구가 밀어주는 학비를 가지고 마음껏 화가 일을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요. 유명한 조각가이며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더 이상 너가 일하지 않고 내가 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친구의 집을 기쁜 마음을 품고 갑니다. 그리고 노크를 하는데 열어주지 않죠. 그런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 소리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 딜러를 위해서 노동을 하다가 이제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가고 있지만 저는 손이 노동을 인해 비틀어지고 꺾이고 또 거칠어져서 더 이상 화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친구는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딜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순간에 스케치북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비틀어지고 노동으로 허물어졌던 그 손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어떤 이름으로 붙이냐면 기도하는 손.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그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화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수반 들다가 모든 것이 꺾이고 더 이상 비전과 꿈을 꿀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었기에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는요, 따라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됩시다. 정말 사랑 있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흩어짐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는 선교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쪼개져서 서로를 보고 시기하고 다툼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그러한 역할과 능력이 있을 때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졌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소흥사하는 마음,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때 흩어졌던 우리의 자녀의 신앙들이 회복되며 돌아오는 귀한 역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흩어졌던 이 언어와 생각들을 어떻게 하나 낼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흩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흩어졌던 마음은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긴 설명하지 않아도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알잖아요. 하나의 혈연 관계고 쌍둥이 관계인데도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 그러나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서의 얼굴을 통하여 누구의 얼굴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 말씀은 은혜가 있어야 돼. 뭐든지 은혜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기도의 간절함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스스로 볼 때.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의 간절함이 왜 이렇게 상실되었을까? 주님,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고 영적으로 아는데 왜 이 기도의 간절함이 어느 순간에 상실되었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해도 또 형식적인 기도로 돌아가고 또 늘 반복적인 그러한 모습들, 뭔가 마음속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시원하지 않는, 뭔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또 무엇인가 빠져있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죠. 이거 뭡니까? 최근에 무릎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월요일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그래서 강제로 그거를 설교했거든요, 월요일날. 더구나 그래서 안 나갈 수가 없어서 강제로 다리를 꺾어버렸는데 뼈 부러지는 소리가 팍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와서 설교를 하고 아침에 돌아갔는데 다리가 퉁퉁 부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니까 무릎에 연골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부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물을 뽑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무엇이 생겼냐면 간절함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무릎 아픈 분은 아시죠? 제가 통감해요. 앉을 때 일어날 때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 그냥 못 일어나요. 이렇게 무릎을 좀 정말 다스려야 되고요.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공포스러워요. 두려움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회개하면서 어떤 게 했냐면 무릎 아픈 분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허리하고 목 디스크는 있어서 알거든요, 그 마음을. 그런데 무릎은 이 정도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김선미 권사님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내가 기도는 했는데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김선미 권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제 마음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뭉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무릎 수술을 하시고 여러분이 계셨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또 일어날 때 주여하고 일어나야 되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주여 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것이 은혜구나. 건강한 게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무엇인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때로는 고난이란 영경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평강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 속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간구가 이루어진다, 간증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요, 말입니다. 말. 그렇잖아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요, 앉아있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집중해야 되고 온 마음과 정성을 순간순간 찾으면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온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은혜 회복은요, 예배 회복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가 아니라 정말 만날 수 있는, 또 그것이 경험되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될 때 하나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파도 좋습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8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더라. 그리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흩으셨을까요? 앞에 마음과 언어를 혼잡하게 한 이유는 마음이 흩어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원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흩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20장 4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1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아멘. 전 세계 193에서 196개로 나라가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 많은 나라가 나뉘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민족이 나뉘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를 통하여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향기를 받기 원하신다. 또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돌아가시면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죠. 크게는 동네로 돌아가고 더 크게는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국가가 있고 수많은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흩어놓으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흩어짐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직장에 다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개성과 환경에 따라 수많은 직장과 직업을 찾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전에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흩어놓으셨다는 것을 믿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에 왜 보내셨습니까? 나에게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냥 민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또 거룩함을 드러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에 십자가 목걸이 있으시죠? 그 목걸이를 착용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배지 만드셔서 만들어 드릴게요. 성지교회 누구누구 권사, 성지교회 누구 이름까지 다 달고. 그러면 의외로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네에서 배지 메고 목걸이 메고 싸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까지 다 달려가지고 좀 참게 되죠.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잡습니까? 주님 때문에 참아지는 것이죠. 성질이 막 올라오죠. 화를 낼 것 같은데 딱 옆에 보니까 뭐가 있죠? 배지가 있어요. 내가 화를 내면 누구 욕을 먹죠? 교회 욕을 또 먹게 되는 거죠. 단순한 두 가지의 형태를 통하여 삶이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 내가 모르는 장소에 있든 상관없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를 흩어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벽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청년부가 졸업하는 기간이 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궁금하잖아요. 나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결혼이라 그랬어요. 결혼. 청년부가 결혼하면 어디로 올라가죠? 남성계, 여성계로 올라가잖아요. 모르시고 계셨어요? 표정이 전부 다 모르시는 표정으로. 청년들한테 미션을 줬는데 어떤 미션을 줬냐면, 언제 결혼할지 모르지만 그 기간은 있지 않냐. 그 동안에 이제 결혼을 해서 성교회가 바뀔 때 밑에 있는 후배들의 이런 말을 꼭 들어야 한다. 내가 언니 오빠를 통하여, 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선배님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신앙이 성장하였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 고백 듣지 않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결혼하지 마라. 그것을 어떻게든 일어나. 밥을 사든 뭘 하든 결혼이 앞뒀는데 그 말을 못 들었다 그러면 한 명 잡아가지고 밥 사주고 못 사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 끝나는 은퇴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숙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인간의 육체를 잃고 어떤 기간이 되면 은퇴라는 것은 마감이 될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후배들이 내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상을 봤어요. 정말 힘든 순간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통로가 됐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 고백 없이는요,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흩어진 목적과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퇴식에 가장 들어야 할 소리가 뭐라고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셔야 해요. 또 직분자들이 있죠. 성교회 회장이나 각 직분과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임원 기간이 끝날 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회장님을 통하여, 총무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이 되며 의미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사건은요, 인간의 아집과 고집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웠습니다. 무엇을요? 아집과 고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흩어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결정과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하우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신앙과 믿음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로 흩어짐을 통하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향기를 드러내라고 흩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명심하고 예배자로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